사무엘하 14장.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는 요압. 압살롬이 그스로왕 달메에게로 도주하여 3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자 다윗은 그 아들을 그리워하게 되었다. 요압 장군은 왕의 마음이 이렇게 변하자 그것을 눈치채고 좋은 묘책을 꾸며냈다. 다윗은 죽은 사람에 대하여 어쨌든 냉철한 판단을 내리고 단념이 빨랐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9km쯤 떨어진 언덕 위의 마을에는 슬기로운 여인이 한 사람 살았는데 요압은 그녀를 데려다가 이렇게 시켰다. 그대는 가족이 죽어서 슬퍼하는 여인처럼 몸에 상복을 입고 얼굴에 화장도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말고 이미 오랫동안 죽은 사람을 슬퍼하며 수척해진 여인처럼 꾸미시오. 그런 다음에 임금님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시키는 대로 그대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시오. 그리고 그는 그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해야 할 일과 말을 가르쳐 주었다. 두고와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한 다음 이렇게 호소하였다. 임금님, 이 불쌍한 여인의 한을 풀어주세요. 왕이 무슨 일로 그렇게 괴로워하시오? 라고 묻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불쌍한 과부 신세입니다. 남편은 이미 소시적에 죽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 둘이 있어서 그 애들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애들이 자라서는 어느 날 들녘에 나갔다가 서로 몹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들녘에는 그들의 싸움을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한 자식이 다른 자식을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친척들이 모두 일어나 형제를 죽인 놈을 내놓으라고 이 계집종을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자기 형을 쳐 죽였기 때문에 친척들은 이제 그 원수를 갚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제 신세는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게는 아들도 없고 상속자도 없어집니다. 그들은 오직 이 과부 신세의 계집종에게서 마지막 남은 희망의 불꽃마저 꺼버릴 작정들입니다. 그러면 제 남편의 이름을 계승할 자식도 없어지고 제 남편 집안의 대를 이을 남자도 남지 않은 불쌍한 과부의 신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왕의 마음은 벌써 감동되어 통쾌한 대답을 하였다. 내가 그대를 도와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나 드고와 여인이 좀 더 구체적인 문제를 제시하였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셔도 그 계집종에게 죄를 지으며 비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허물을 저와 제 아들에게 돌리고 왕과 왕위는 이 문제와 아무 상관도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왕이 또 잘나서 대답하였다. 그런 식으로 그대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내게로 데려오시오. 그러면 그가 다시는 그대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것이오. 그러나 여인은 또 이렇게 간청하였다. 지금 약속해 주신 것은 살인자의 피를 다시 흘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맹세하였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내가 맹세하지만 그대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게 할 사람이 없을 것이오. 그런데 여인이 또 이렇게 청하였다. 이 계집종이 나의 주 임금님께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올리게 하소서. 왕이 허락하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와 똑같은 부당한 일을 범하고 계십니까? 임금님의 맏아들이 들녘에서 죽은 다음 이미 3년 동안이나 둘째 아들마저 고국을 떠나 돌아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임금님께서 이 계집종의 아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셨으니 이제 만일 임금님께서도 쫓겨난 아들을 데려오지 않으시면 저절로 그릇된 행동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죽게 되어 있어서 한번 죽으면 땅에 쏟아진 물이 잦아들어서 없어지듯이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마련이고 죽은 사람을 다시 이 세상으로 데려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 사람은 계속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산 사람의 생명은 쉽게 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멀리 쫓아내셨던 사람마저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오도록 온갖 길을 다 열어놓아 주십니다. 이 계집종도 하나님의 그러한 용서를 믿고 이렇게 임금님을 찾아와 호소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친척들이 몰려들어 괴롭힐 때마다 저는 임금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임금님께선 하나님과 같이 살인자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임금님만은 나의 가련한 처지를 알아주시고 나의 남은 아들마저 죽이려는 사람의 소나귀에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 아들마저 죽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이 여종의 가족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큰 슬픔을 임금님만은 알아주실 것이다. 또한 저는 이런 생각도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나에게 좋은 말씀으로 위로해 주실 것이다. 나의 주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신 분이어서 나의 처지에서 무엇이 좋고 나쁜가를 분명히 가려내 주실 것이다. 앞으로도 언제나 임금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왕은 두고와 여인의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물어볼 말이 있으니 조금도 숨기지 말기 바라오. 여인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왕이 물었다. 요압이 그대에게 이런 일을 시켰소? 여인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사실입니다. 임금님 앞에서는 진실로 어느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압 장군이 제게 해야 할 말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면서 저를 임금님께로 보냈습니다. 요압이 이런 요구를 느닷없이 임금님께 올리지 않기 위하여 이런 연극을 꾸며주었으나 임금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슬기로우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환히 다 아십니다. 그러자 왕은 요압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내가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소. 이제 가서 내 아들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시오. 요압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다윗에게 아뢰었다. 임금님께서 이 종의 간청을 들어주시니 이 종이 임금님의 총애를 입은 줄 이제 알겠습니다. 요압은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러나 왕은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를 자기 집에 데려다 두되 내 앞으로 데려오지는 말아라. 이리하여 압살롬은 다시 자기 집에 살게 되었으나 왕을 만날 수는 없었다. 잘생긴 미남자 압살롬.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처럼 잘생긴 미남자는 아무도 없어서 누구나 그의 준수한 용모를 칭찬하였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흠 하나 없었다. 특별히 그의 머리카락은 수치 많고 길기도 해서 무거운 머리채를 해마다 한 번씩 잘라내게 되었는데 그의 머리카락은 깎을 때마다 왕궁 저울로 200세겔도 더 나갔다. 200세겔은 약 2kg이다. 그는 아들 셋 딸 하나를 두었는데 세 아들은 모두 어려서 죽고 딸만 예쁘게 자랐다. 그 딸의 이름은 다말인데 이스라엘의 모든 처녀들 가운데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압살롬에게 입맞추는 왕.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자기 부친을 만나지 못하고 산 지가 이미 2년이나 되었다. 그래서 압살롬은 우선 요압을 불러 왕에게 보낸 뒤 자기의 요구를 전하게 할 작정이었다. 그러나 요압이 오지 않았다. 그가 또 한 번 심부름꾼을 보내어 요압을 불렀으나 이번에도 요압이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압살롬은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요압의 밭이 바로 내 밭 곁에 있고 그 밭에는 지금 보리가 익어서 고스러졌으니 너희가 가서 불을 질러라. 그의 종들은 상전의 명령대로 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자 요압이 당장에 압살롬에게로 달려와서 따졌다. 어째서 이 집 종들이 내 보리밭에 불을 질렀소? 압살롬은 이때를 놓칠세라 벌써부터 하고 싶었던 말을 털어놓았다. 나는 누차 그대에게 사람을 보내어 한번 들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대가 번번이 거절하였소. 나는 그대에게 임금님을 찾아가서 내 말을 한 가지 전해달라고 부탁하려던 참이었소. 그러니 이제 가서 내 말을 전해주시오. 도대체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술에서 돌아와 있게 되었습니까? 차라리 내가 그곳에 그냥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내가 일단 이곳에 와 있는 이상 임금님을 뵙고 싶소. 내가 죽을 죄인이라면 임금님께서 이제 나를 죽여도 좋소. 요압은 왕에게 가서 압살롬이 부탁한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그러자 왕이 자기 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압살롬이 왕 앞에 나가 얼굴이 땅에 닿도록 엎드려 절을 하자 왕은 두 팔로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사무엘하 15장. 반란을 일으키는 압살롬. 압살롬은 그술 왕국에 머무는 동안
외할아버지한테 이방인의 풍속들을 배워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스스로 이스라엘에서 그런 풍속을 차용하여 자기가 타고 다닐 전차 한 대와 여러 마리의 마필과 경호원 5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리고 압살롬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왕궁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백성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하였다. 재판할 일로 왕에게 판결받으려고 오는 사람마다 그 문을 지나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그곳으로 오면 압살롬이 이렇게 물었다. 어느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십니까? 이때 그 사람이 북쪽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서 온다고 대답하면 압살롬이 친절하게 그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준 다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의 문제는 당연히 재판에서 이기게 되어 있으나 저 왕궁 안에는 지금 당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소. 그런 다음에 압살롬은 언제나 자기 선전을 하였다. 내가 이 나라에서 재판관이 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억울한 사정을 다 풀어줄 수 있을 것이오. 이런 말을 듣고 누가 그의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려고 하면 그가 그를 일으켜 세워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압살롬은 왕에게 판결을 받으러 오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친절을 베풀었다. 그렇지 않아도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 사람들은 유다와 다윗 왕에 대하여 거리감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이렇게 기만과 강교한 수단으로 그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 압살롬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4년을 보낸 후에 왕을 찾아가 이런 청을 드렸다. 제가 여호와께 전에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고향 헤브론으로 내려가 그 서원을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람 족속의 나라 그술에서 살 때에 여호와께서 저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주신다면 여호와께 아주 성대한 감사 제물을 바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겠다는 아들의 요청을 듣고 오히려 기뻐하며 조금도 수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또 한 번 무서운 결과를 몰고 올 결제를 하였다. 잘 다녀오너라. 이리하여 압살롬이 이번에는 남쪽 헤브론으로 내려가 무서운 일을 또 꾸미게 되었다. 그는 우선 예루살렘에서 극비리에 북쪽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속으로 부하들을 밀파하여 이렇게 알렸다. 누구든지 신호로 보내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되 온 나라가 떠나가게 큰 소리로 외쳐라.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도 200명의 유지들을 초청하여 대동하고 헤브론으로 내려갔는데 그들은 압살롬의 거사 음모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따라간 것뿐이었다. 압살롬은 제물을 바치던 도중에도 헤브론에서 북서쪽으로 10km쯤 떨어진 길로로 사람을 보내어 아이도벨을 데려왔다. 그는 다윗의 훌륭한 참모였으나 다윗과 자기 손녀 밧세바의 사건에 분개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참모까지 압살롬의 편이 되고 그를 따르는 백성도 점점 더 많아지자 압살롬의 반란 세력이 자연적으로 커지게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다윗.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편이 되어 반란의 기세가 명백해지자 신하들이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렸다. 다윗은 즉각 신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자.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압살롬에게 잡혀 도망칠 길도 없을 것이고 이 도성 또한 온통 피바다가 될 것이다. 신하들이 모두 찬성하였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 주 임금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임금님만 따르기로 각오하였습니다. 다윗은 왕궁을 지킬 후궁 10명만 남겨두고 자녀와 아내와 신하와 부하들을 모두 거느리고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쪽으로 떠났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이 몰려나와 커다란 피난 행렬을 이루었다. 다윗은 이 큰 무리와 함께 도성을 통과하여 마지막 집에 이르렀을 때 그 집 앞에 멈추어 섰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그 피난 행렬을 사열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그렛 족속과 블렛 족속으로 이루어진 다윗의 부하들과 왕의 경호원들이 사열대 앞으로 지나갔다. 다음에는 가드 사람 이때가 가드에서부터 데리고 기순해온 가드 사람 600명을 인솔하고 왕 앞으로 지나갔다. 이때 다윗이 이때에게 이같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시오. 어서 왕궁으로 돌아가 있다가 새 왕을 섬기시오. 다윗은 벌써 압살롬을 새 왕으로 인정하면서 이때에게 그의 평안을 위하여 돌아갈 것을 권하였다. 그대는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지금 망명생활을 하지 않소.
더구나 그대가 우리를 찾아온 것이 바로 어제인데 어찌 오늘 벌써 또다시 도망하는 신세가 될 수 있겠소. 더구나 나는 어디로 도망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어서 이 동족들을 데리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가 후궁들과 함께 새 왕을 맞으시오. 그대의 착하고 진실한 마음을 여호와께서 아시고 그만큼 상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는 더욱 확고한 자세로 아뢰었다. 살아계시는 여호와 앞에 맹세하지만 저는 비록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의 주 임금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임금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저는 살든지 죽든지 따르겠습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감동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앞서 건너가시오. 그래서 이때도 자기의 모든 부하와 가족들을 거느리고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요단강 쪽으로 행군하였다. 이렇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두 사열을 끝마치고 다윗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의 시냇가를 건너갔다. 그리고 그 피난 행렬이 도성을 떠나 유다 광야 쪽으로 멀어지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모두 나와 목 놓아 울었고 산천 초목도 다 함께 울었다. 충신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두다. 다윗을 따라온 충신들 중에는 제사장 사독도 있었는데 그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법궤를 메고 모두 함께 나왔다. 다윗 왕이 자기의 피난 행렬을 사열하는 동안에 레위 사람들은 한 곳에 법궤를 내려놓았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거기서 제물을 바쳤다. 왕은 사열을 마친 뒤에 제사장 사독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법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모셔가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 어느 날엔가 틀림없이 나를 다시 이 도성으로 돌려보내주셔서 내가 이 법궤와 성소를 다시 볼 수 있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시지 않고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면 내가 어떻게 항의하고 대결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이런 말을 한 다음 왕은 끝으로 제사장 사독에게 극비의 임무를 한 가지 부여하였다. 지금 사태가 얼마나 위급한가는 그대가 더 잘 알고 있소. 그러나 그대는 아비아달과 함께 태연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그대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데리고 가시오. 그대들이 예루살렘 도성의 새로운 상황을 나에게 자세히 전해줄 때까지 나는 요단 강가의 나루터에서 지체하고 있겠소.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에 모셔다 놓고 그곳에 머무르며 새 왕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다윗. 다윗은 이제 감난산 언덕으로 올라갈 때 두 손으로 머리를 가리고 계속 울면서 맨발로 걸어갔다. 그러나 이렇게 무서운 최후의 순간까지도 가만히 신의 심판만을 기다리며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였다. 다윗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감난산 고개로 올라갔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울면서 감난산을 올라갈 때 더 기막힌 소식이 전해졌다. 그 슬기롭고 유능한 참모 아히도벨이 이제는 압살롬 편에 서서 반역자의 무리에 가담하였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다시 간절한 기도를 올렸다. 여호와여, 이제 아히도벨의 조언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저를 해치지 못하도록 그를 막아주소서. 여호와께서 호세를 보내주심. 다윗이 감난산 꼭대기에 이르러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에 다다르자 전부터 다윗의 진실한 친구요 참모였던 아렉 사람 후세가 나와서 반가이 맞았다. 그는 다윗의 슬픔을 함께 나눈다는 표시로 자기 옷을 찢고 머리 위에 흙을 뒤집어 쓴 채 올라왔다. 후세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베냐민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의 작은 독립 마을인 아렉에서 다윗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노인이었다. 다윗은 그를 여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판단하고 그에게 이런 임무를 부여하였다. 그대가 지금 나와 함께 피난길을 떠난다면 내게 오히려 짐만 될 뿐이요. 그대는 지금 도성으로 들어가 압살롬에게 임금님, 저는 이제부터 임금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는 부왕을 섬기던 참모였으나 그것은 이미 지난 날의 일이요. 이제부터는 임금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시오. 그리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뒤엎도록 하시오.
그것이 나를 돕는 길이요. 도성으로 들어가면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대 편이 될 것이요. 압살롬이 세우는 계획에 대하여 그대는 아는 대로 언제나 두 제사장에게 전해주시오. 그러면 그 제사장들이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라는 그들의 아들을 시켜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줄 것이요. 이리하여 다윗의 진실한 옛 친구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가 성문에 이르자 압살롬도 그곳에 이르렀다. 사무엘하 16장. 사울의 종 시바의 간교한 슬기. 다윗이 감난산 꼭대기에서 요단강 쪽으로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였을 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왕을 맞이하였다. 그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납작한 떡 200덩이와 건포도 100개와 싱싱한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이것이 모두 무엇이냐고 묻자 시바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나귀 2마리는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가시라고 가져왔고 이 떡이나 건포도나 과일은 임금님의 신하들이 노상에서 먹고 포도주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기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나 마시라고 준비하였습니다. 이때 왕이 그런데 내 주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묻자 시바가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을 하였다.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제 세상에 왔다고 좋아합니다. 그분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할아버지 사울의 왕위를 되찾아 그에게 되돌려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왕은 시바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내 주인의 재산을 모두 내가 가져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시바가 땅에 엎드려 절을 하고 나의 주 임금님께서 앞으로도 언제나 이렇게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시므이의 저주와 다윗의 믿음. 다윗 왕이 감난산을 넘어 바울임 마을에 이르자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달려나오며 왕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는 사울 집안의 먼 친척인 게라의 아들 시므이였다. 다윗 왕의 용감한 부하와 신하들이 왕의 곁에 함께하고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는 겁없이 돌팔매질과 저주를 퍼부었다. 그때 다윗 일행은 깊은 골짜기를 타고 내려갔는데 시므이는 골짜기 위에 산비탈을 타고 따라오면서 밑으로 돌을 던지고 모래를 날리며 무서운 저주를 외쳐댔다. 이 살인자야 꺼져라. 악한 자야 영원히 망해버려라. 내가 사울의 집안을 모두 죽이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이제 바로 그 벌을 받게 되었다. 내가 죽인 그 모든 사람의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왔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바로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내가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벌을 받는 줄이나 똑똑히 알아라. 이 더러운 살인자야. 왕을 모시고 가던 신하들은 더 이상 수모를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침내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표로 나서서 다윗에게 건의하였다. 죽은 개만도 못한 놈이 우리 임금님을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는데 내버려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당장 언덕으로 뛰어올라가 그놈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왜 나의 일에 그토록 간섭을 하느냐? 가서 나를 저주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라면 누가 감히 그를 책망하고 벌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다윗이 끝으로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책임 맡겨주신 것이니 계속 욕하고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내가 지금 이 수모를 그대로 다 받으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시므이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는지 누가 압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하면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골짜기를 내려갈 동안에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쫓아오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그에게 돌팔매질을 하며 흙먼지를 날렸다. 왕이 신하들과 요단 강가에 이르자 아주 지치고 피곤하였다. 그는 여기서 비로소 휴식을 취하고 기운을 되찾았다.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 압살롬은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와 있었다. 다윗의 참모였던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가서 이렇게 외쳤다. 임금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임금님의 만수무강을 빕니다.
압살롬은 그를 수상하게 여기고 이렇게 비웃었다. 그대는 옛 친구에 대한 우정을 이토록 쉽게 배반한단 말이오. 그대는 어째서 옛 친구를 따라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강력히 반대 의견을 말하였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야 당연히 여호와께서 새 왕으로 뽑으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임금님으로 모시게 된 분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임금님 편이 되어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제가 이제 다른 누구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왕의 아드님을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부왕을 섬기던 마음으로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부왕의 후궁을 차지한 압살롬. 압살롬은 입성한 다음 자기의 참모 아히도벨에게 무슨 일부터 해야 될 것인가를 물었다. 아히도벨이 대답하였다. 부왕은 이 왕궁을 지키도록 후궁들을 남겨놓았습니다. 왕은 이제 그 후궁들과 잠자리를 같이 하소서.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지면 누구나 새 왕이 등장한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어 온 백성이 한결같이 임금님을 따를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부왕과 명백한 선을 긋고 새 왕이 되시면 온 백성이 임금님만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그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는 왕궁의 평평한 지붕 위에 천막을 치고 침실을 꾸미게 한 다음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부왕의 후궁들을 데리고 들어가 동침하였다. 그런데 당시 아히도벨이 제공한 조언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조언이나 다름없이 위대한 것이었다. 그 정도로 그의 조언은 정평이 나 있었는데 이미 다윗 왕에게도 정평이 난 것이었고 이제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도 존중되는 것이었다.